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구약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845쪽에 있습니다. 84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이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입을 꼭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고수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버리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입 다물고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고수랍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수.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고수.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 지르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추태를 부리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 시편 62편의 그 배경을 보자면은 어떤 분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기록한 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쳐 쫓겨가는 그런 비통한
심정일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불렀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이라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는 그 다윗 왕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통스러웠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 하 15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르고 또 맨발로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 어쩌면은 잡히면은 아들한테 죽어야 됩니다. 자, 이런 위기 때에 다윗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다윗이 슬픔과 비통함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지도 말라.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거 억울하다고 소리칠 것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것 없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통하고 처참하고 자칫하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 야, 이런 다윗의 신앙 앞에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소리를 친다고 해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확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참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이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믿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포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자 해서 지금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가 죽어서 두려워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고통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또 어떻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그럴 때 사람들만 의지해봐야 사람들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사람은 입김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또 다윗이 겪는 이 위기 상황, 어려움의 그 고통의 현실,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여러 역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의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대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기다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잠잠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 중심을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원수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을 쌓아서 막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는 발견이 안 되고 나는 적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곳, 그걸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런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미천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거든요.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거든요. 그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나 따라오는 여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수많은 그 조롱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오라고까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살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미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손이 짧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인데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되지.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될 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소년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과 어머니는 나무 토막을 쌓아놓고 그 나무 기둥에 묶어서 5m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와서 불을 붙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 엄마와 아들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들도 똑같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화가 나서 이들을 저주하면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 연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아,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쳐다봐라. 주님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어머니 모자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역경과 위협 속에서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 어떤 비통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가장 불안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가장 힘들고 공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됐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뭐 경제가 안 돌아가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험담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견디기 어렵지요. 물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음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때로는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그 우리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냥 푹 밀어버리면 쓰러집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까지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로서는 얼마나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건드리면 뭐 절단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벌써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자기한테로 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도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다윗의 신실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조차도 어떻게 모략군 해서 압살롬의 편이 되도록 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놈을 당장 군대를 불러서 어디 잡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놈을 잡아들이면 아들이잖아요. 자,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비통한 심정에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황소같이 들이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개들처럼 에워싸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으며, 벌통에 들어가는 밀랍 있죠. 그게 다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너 죽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어떤 그 방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다윗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우리는 당장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교회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이게 다 목사 때문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나 상대방이 밉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자꾸 복잡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확
나도 해버리고 싶지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도 입 꾹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모세한테 돌렸잖아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너가 뒤로 돌아서 애굽의 군대들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모세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한테 삼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홍해를 하나님이 열으셔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착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근심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안 된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능력, 오직 주님의 지혜,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뜻과 경륜을 따르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죠? 소망을 두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일확천금을 내가 가져야 된다. 화천대유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칠 거다 이 말이죠. 지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 해가지고서 학원도 보내고 개인 교습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야단 났지 않습니까? 서로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라도 나가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재능이나 모든 전부를 어디다 바치겠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다윗은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요 믿음의 태도가 바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 이런 위기의 순간들, 심령의 고통, 육체의 피곤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를 방황 가운데 지냈는데 겨우 가구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심한 열등의식으로 매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헤매다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만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강사님은 존 하이야트라는 목사님인데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거듭날 필요가 있겠구나. 자기도 새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두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그 체험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솟아올랐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던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에 가장 적합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트는 하나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 쓴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는 그 찬송시라는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뭐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노래 가사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망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확실히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 거기 가면 전부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병사들의 신하들의 또 청원을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가 이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제압을 했으니까 나라가 이제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갑니다.
왕위를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그게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예수님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혀주셨던 것이거든요. 승리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서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 같은 그런 고난과 비통함과 원통함과 온갖 억울한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참 예수님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는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외출하기도 겁난다고 말해요. 그것도 여기 비산동 여기 가까운 데서 사우나에서 많이 나왔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원수의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 몰라 이러실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그냥 누가 푹 찔러보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을 당하기 너무 딱 좋은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 지난주에는 역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졌다, 이제는 끝장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기도록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요 1절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어떤 다윗이 겪었던 그런 위기를 오늘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만 받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것을 그가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 그 사람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에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